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바로 왕과 야훼 하나님의 싸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는 서로 싸우는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아리를 좋아해서 종종 취미로 병아리 몇 마리씩 부화시키는데, 만약에 그 병아리들이 저와 싸움을 한다고 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죽음의 천사 한 명이 단 며칠 동안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강한 군대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는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번거롭게도 애굽에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제국 애굽과 그 통치자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 왕궁에 모세를 보내서 그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행여라도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질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감기 걸릴까봐 혹은 독사나 독충에 상할까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을 못 찾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준 사막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사막은 광야보다 강수량이 더 적고 광야는 사막보다 강수량이 조금 더 많고, 그러니까 비가
사막보다 조금 더 와서 비 올 때 잠깐 식물들이 자라다가 다시 뜨거워지면 다 말라지는, 말이 광야지 사막이라고 해도 뭐 거의 비슷한, 그래서 그곳은 버려진 땅이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사실 몇 달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물은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넘치는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히브리인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물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은, 금, 폐물을 챙겼다는 말씀은 있지만 물병을 많이 챙겨서 나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상시에 물은 쉽게 구하기 때문에 뭐 물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겠죠? 챙기지 않았던가, 아니면 챙겼어도 조금만 챙겼겠죠? 아무리 구름 기둥 아래 그늘이 졌다 해도 3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곳곳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간신히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얼마나 반가워요? 정신없이 뛰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 오염된 물, 더러운 물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서 3일간 물 없이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못 먹을 물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근데 25절에 보니 모세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죄를 낳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지도자 모세였을 겁니다.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이 막힐 때 불평에 함께 동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뒷부분에 보니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테스트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옛주인 바로와 결별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 행복하고 좋았던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발 학교에 일이 생겨가지고 시험이 일주일만 연기되게 해주세요. 일주일만 연기되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자, 그럼 반갑지 않은, 즐겁지 않은 시험 다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과정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싹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학생들은 모르겠네. 속으로 손들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은 싫지만 그 시험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금광석을 연단시킬 때 금광석을 깨트려서 불 속에 넣어서 찌꺼기들을 다 뽑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스루 광야에 집어넣어서 고난 속에서 그들의 모든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광야는, 고난은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자유를 얻는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영혼이 성숙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시험이 다가 아닙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 오늘 말씀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답을 던져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답이 뭐라고요? 한 나무다, 한 나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늘 하나님이 하시던 방법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든지 마라의 쓴물에다 치든지 하면 그러면 그 쓴물이,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오염된 물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였을까요? 어떤 종류의 나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어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냥 모세가 입으로 명령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핏물이 되었고, 그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내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그 손으로 그 지팡이로 바위를 때릴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명령해서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숭배했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춰놓고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 젊었을 적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여우나 늑대나 뱀들을 때렸겠죠. 언제부턴가 모세가 늙고 이제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의 힘이 떨어져서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가 모세를 기대주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높이 들지도 못하고 힘이 들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모세가 기대고 있는, 늙은 모세가 힘들어서 기대고 서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동네 말로는 뭐예요? 지팽이, 그죠? 그 지팽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물들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내는 기적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가 뭘까요? 저는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한 나무,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으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해서 그 나무를 던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지팡이를 던졌다라고 기록하겠죠? 모세의 지팡이는 아니에요. 뭐예요? 썩은 물, 오염된 물, 그 물에 집어 던졌더니, 이 나무를 하나 썩은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썩은 물이 살아나고 생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나무를 청운아이스나 아니면 웅진에서 갖다가 정수기 속에 집어 넣으면 끝내주겠죠, 그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처럼 환경 파괴가 심하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인류가 이 나무를 발견한다면 전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마라의 쓴 물, 썩은 물을 단물로 생명수의 물로 바꾼 것은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다. 생명수 강이다. 예수님이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 말씀합니다. 내 모든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죽음에서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오늘 그 한 나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 오염되고 썩은 물이 생명의 물이 되듯이 죄악과 죽음으로 덮인 세상 속에,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룩한 백성들, 생명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 나무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오지만 제가 한 곳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죄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인생들이 나무에 매달린 하나님의 구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재앙과 저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고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생명이고 너희는 이 나무를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역시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이 조금만 더 가면 그들 앞에 무엇을요? 엘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곳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1km라고 합니다. 11km면 얼마 정도 될까요? 웬만한 사람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시간만 더 가면 2시간 거리 앞에 12샘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서로 싸우지 말고 시원하게 각 지파가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마시라고 12샘물과 야자수나무 70그루가 있는 환상의 오아시스를,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걸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내 인생 앞에 파라다이스를,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누려요?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복음성가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 띄워놓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보면서 가사를 보시고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주 믿는 영혼은 언제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니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세상을 이기는 형제자매 우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 지치지 마세요 포기는 안 돼요 신앙의 시련은 잠깐이니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힘으로 견디세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한 싸움에 앞장서서 어둠의 권세를 이깁시다 영혼은 드높이 육신은 겸손히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패역한 세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의 일생을 살아가리 오로지 인내와 사랑으로 성도의 갈 길을 다 마친 후 주님이 약속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름받은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도요,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라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대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은 엘림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가르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하나님, 이제는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리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에서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이, 우리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역경을 넘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